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오늘은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그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그 부분을 또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책망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이 치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면 저기로 옮겨진다고 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교회가 시스템이 이상하게 됐어요. 교회를 처음 이렇게 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는지
그 시스템을 보고 교회를 등록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처음에 교회를 고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와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돼서 이게 내가 참 목사를 보고 교회를 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딱 성장이 돼서 이제는 내가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중직자로 딱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 교회는 참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나는 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왔어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중에 교회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내 삶이 바뀐 거거든요. 내 삶이 이제는 교회를 의지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왔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좀 치유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고 그런데 이제 신앙이 딱 성장한 이후에는 이게 아니에요. 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냥 목사, 그리고 이 교회의 시스템. 목사가 문제고 교회 시스템이 문제예요. 목사가 좋고 교회 시스템이 좋고 자기 자신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목사님들이 붙인 게 뭐냐. 평신도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애기다. 깐난아기다. 그래서 신방도 자주 해줘야 되고 잘 이렇게 착한 말로 이렇게 얼러주고 달래줘야 된다. 다 애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신앙이 성장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됐다는 사람은 또 평신도들 중에 보면은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를 막 옮겨다니고 그래요. 아니 신앙이 성장이 됐으면은 교회를 세우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계속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성장이 안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현상을 다락방에 와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교회 현장을 보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다락방에서는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락방도 거의 비슷하게 가요. 목사만큼 교회가 성장이 돼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목사가 좀 찌질하면 평생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목사 자신들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설교를 좀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구나. 목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목사가 됐지만 이게 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초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초신자는 교회를 따고 와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다른 교회 갈래. 옮겨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니면은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계속 전도를 하고 선교를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래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빨리 성장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바꾸기 바랍니다. 왜 자꾸 목사, 교회 이러세요? 하나님과의 지금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세요. 처음 오는 사람은 목사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체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목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당연히 초신자나 어린아이 신자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교회 형태를 이제는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도와주면 되거든요. 치유 대상자는 치유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요. 누가 만들어 나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꾸만 목사, 여주, 예전 교회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를 바꿔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90%의 미자립 교회는 평생을 못 살립니다. 신학교가 잘못했다. 목사를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목사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계 선교하냐. 늘 비판만 하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그냥 끝내버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살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목사의 제자가 돼가지고 목사의 말에 100% 300%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좀 불만 있는 사람들은 순종 안 하고 똑같아. 순종하는 사람이나 순종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 목사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목사 옆에 가까이 있다 목사 약점을 지고 목사가 아니야. 목사가 저래가지고 되겠어. 이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냐면 저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목사가 좋다. 또 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목사도 그래 똑같이 사람이지. 아니 구원받은 축복은 도대체 왜 이거는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구나. 야, 나도 이제 천국 시민권이네. 그리고 다락방에 와서 보니까 다락방 교회 다니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야, 나 복음 빼달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는 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바뀐 모델이 없어요. 11조를 몇백만 원 하더라도 신앙은 똑같아요. 목사가 잘하니까. 목사가 못하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희한하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설교 잘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그 뭐 할 거냐 그게. 차라리 그냥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을 세워서 그런 증인운동을 펼쳐나가야지. 그래야지 세계 선교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진짜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우리입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지금의 인간은 잘못된 인간들이에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된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꾸만 착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 그냥 여러분 말씀,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원래 인간이 저래. 원래 인간이 저런데 저 인간이 바뀌겠냐?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귀, 귀신입니다. 귀신, 마귀의 종로로,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악령을 따라가고 귀신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이지, 마귀의 자녀지,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이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죄인하고 마귀의 자녀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속에는, 이 불신자 이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삶 속에는 이 사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다는 사람입니다. 뭘로? 귀신의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를 해요.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인간이 변하지 않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바뀌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당연히 신앙이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교회 딱 와가지고 아, 교회 이상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닌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죄인이구나. 마귀의 자녀구나. 그걸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이 사단이, 이 마귀가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원래 인간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귀신이, 이 악령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 함정, 틀, 올무에다가 딱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인간끼리,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힌 우리 인간끼리, 우리끼리 요거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아, 참 인간 괜찮다, 아 인간 더럽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대단하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안 싸웁니다. 말은 기가 차게, 이제 마귀가 또 그렇게 만들어요. 말은 기가 차게 하죠. 야,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인간이 좀 덜 됐어. 그리고 다락방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는데 인간은 덜 됐어.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상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싸우죠. 다락방도 이거 가지고 싸워요. 네, 참. 목사들도 이거 가지고 싸워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귀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올무예요.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귀신이 만들어놨어요. 나를. 그러면 알아야죠. 우리끼리는 이해를 해야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러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데 왜 저러냐? 당연히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진짜 감사밖에 할 게 없죠. 아, 교회 다니는데 왜 인간이 안 변해?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찬양밖에 나올 거 없어요. 자꾸만 야, 감사하면 응답이 온다.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자꾸만 종교적인 그런 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럼 이제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제 선천적 인간인데, 선천적 인간, 후천적 인간 있잖아요. 이 선천적인 것은 발판임.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판입니다. 이걸 딱 보면 발판이에요. 자꾸만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듣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아직 신앙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다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붙잡았다. 그래 이제 나는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일단 그 마음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온 자로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근데 알아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했으면 이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교회가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교회가 시스템이 제대로 되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부정적인 사람은 교회가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교회가 있느냐? 부산 임마누엘교회 가면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가보세요. 있는 거. 부산 임마누엘교회 가면 전도회 문들이 계속 잘 열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양육을 잘 할 것 같은가? 가보세요. 가서 축복 받으세요. 가라고 하세요. 있는가? 아니면 다른 큰 교회 가면 그런 게 있는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교회가 각성을 하고 교회가 갱신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그거 가지고는 진실된 신앙 가지고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놀랐어요.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힘이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저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전도를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잠깐만,
목사한테 미루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초신자들은 자꾸만 목사를 보고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진짜 세계 선교하는 모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못 하죠.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희한하게 여기에 딱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 여기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좀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면 나 못해요. 아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면 완전 귀신을 똘똘똘 말아놨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희한하게. 교회를 그렇게 똘똘 말아놨어요. 귀신이. 희한하게. 교회만 다니면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에 그렇게 똘똘 말리는지 몰라요. 불신자들은 생각이 그래도 좀 진보적이고, 불신자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은 똘똘 말려요. 여기를 똘똘 말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를 1대, 2대, 3대 다니는 사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예 그냥 이걸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성경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락방맨들은 복음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희한한,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바꾸라고 하면 짜증을 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 싫죠? 짜증나죠? 그러면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잘한다 못한다 짜증나죠? 열받죠? 보기 싫죠? 유광수 목사님도 뉴스 보기 싫다고 하는데 내가 웃겨가지고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노인네가 늙었나 이제 힘이 없구나. 분석하는 힘이 없구나. 왜 저러는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야 되는데 힘이 없구나. 여러분 힘이 없으면 짜증납니다. 힘이 없으면 누가 사탕을 주면 가는데 누가 막 욕하면 짜증나서 못 가요. 힘이 없으면. 그리고 또 방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방관하는 사람. 방관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것도 똑같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이제 나와 평생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목사를 찾지 마시고 교회도 찾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도 나는 저 목사하고는 같이 못 가요. 그래도 나는 교회 옮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옮겨가지고 다시 복음을 들어야죠. 옮겨가지고 다시 복음 듣고 신앙 성장해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 진짜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누가 막는다? 감히 누가 먹어요? 아니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데 누가 먹어요? 목사 때문에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로마도 막지 못했는데 로마도 그 로마라는 강대국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못 막았는데 목사가 교회 부흥을 막아요? 아니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가 로마서 16장에 그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로마도 못 막았어요. 그 강대국도. 근데 목사가 축복받는 걸 막고 교회가 축복받는 것을 막아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못 갑니다. 이제는 해방받은 자로서 생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세요.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경 백독 천독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더 빨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가장 빠르잖아요. 성경 읽어가지고 축복받는 길을 찾는다. 아니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경 읽어가지고 이단으로 안 빠지려고 그렇게 좀 바운드를 치는 거지. 평신도는 하나님 찾는 게 더 빠르죠. 뭐 그렇게 어렵게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다 가장 빠르잖아요. 이 쉬운 걸 두고 왜 자꾸 뺑뺑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뺑뺑뺑뺑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대한 진짜 우리가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델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진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귀신이 공격을 안 하겠어요? 집중 공격하겠죠, 귀신이. 귀신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약점만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점만 건들면은 나가 떨어지려고. 제발 나가 떨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자꾸만 누가 해줬으면, 누가 도와줬으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해줬으면. 교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도와줄 교회가 없어요. 사역자? 없어요. 좀 잘 나가는 사역자는 강사로 다니느냐고 바빠요.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자기가 응답받은 거 가지고 한 명 한 명 세워주는 사역자가 없어요. 증거 있는 사역자가 메시지 그거 뭐 한 30분 해가지고 랩런트를 어떻게 살려요?
못 살려요. 아니, 마귀는 3단체라는 이 마귀는 문화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랩런트들 막 각인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잘 나가는 강사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학교 한다고 메시지 뭐 30분?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야 되죠. 그거라도 있으면 우리 자녀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사로 다닐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저는 90%의 비자를 어떻게 살리느냐? 제가 직접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돈 가지고 직접 그 교회 가서 직접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직접. 지금의 강사들은 못 살려요. 그리고 못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릇이 안 돼가지고. 말씀을 던져주는데,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목사들이 못 잡는데 어떻게 살리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제가 돈을 주고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 안 주고 직접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자신이 의심이 돼요. 이게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린다는데 이 교회가 1000명 되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강사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닐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부흥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직접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 목사가 됐다고 할 때까지 이제 나는 자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안 와도 나도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이 지역을 복음하겠습니다. 이제 안 와도 됩니다.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돈 보내줄게. 그거 안 보내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응답받아서 가겠습니다. 이럴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면 뭐 숫자도 부흥시켜 주시고 아니면 그 지역 돌면서 분명히 성경에 로마서 16장과 같은 예비된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일꾼 세워놓고 꽂아놓고 오든지 모델이 돼서 증인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랩넌트 저는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랩넌트를 도와줄지. 근데 지금은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세계복음화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얘가 지금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20살이 됐는데도 서울대 가면 야 역시 기도응답. 지방대 가면 얘는 아닌가? 살 날이 너무 많아요. 20살이 돼서 10년 동안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를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왜 포기를 합니까? 120세, 100세 세대인데 20살 돼서 서울대 들어가면 얘는 세계복음화 일꾼, 지방대 가면 얘는 안 되고 그러면 얘를 또 투자를 해서 공부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보내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시간이 많은데 120세 세대인데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하자고요. 지금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락방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가 이 정도로 모여서 기도하느냐? 기도 못합니다. 야, 우리 그냥 우리가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 집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글쎄요. 그게 힘이 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전 크게 져놓고 일주일 내내 불 다 꺼놓고
주일날만 불 켜놓고 예배 드리는 성전. 그게 뭔 성전이에요? 그런 거 지을 필요도 없지. 성전 크게 전놨으면 24시간 불 켜놓고 24시간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100명이 와서 1000명이 와서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죠. 여름에는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기도하고. 근데 그 큰 성전에 한 10명 와서 기도하니까 아이고 여러분 저 조그만 데로 내려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계 선교 못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세계복음만 하는데 기도 안 하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총공격하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로 우리가 정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3단체를 능가하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놔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인재가 없으면 불신자한테 돈 주고 만들면 됩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한다. 근데 교회 경제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 그럼 여기 앞에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에다 맡기면 되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지시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육신적인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 달라고 하세요. 축복 달라고. 우리 자녀들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냥 막 기도하세요. 돈이 많아지면 그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은행에다 맡기면 되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반열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제자로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나갈지 기도하면서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